네, 오늘 전할 말씀은요. 예수 풍랑 속의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이에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바로 뒤의 일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기적의 사건이죠. 이 사건은 물고기 5마리와 아주 유명한 떡 2덩이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다루고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나눠드릴 말씀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가 아니라 그 오병이어 사건 직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제어가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 그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본론이 있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이 마가복음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벌어진 어떤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광분하지 않도록 주님이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기적의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45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재촉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써 있어요. 이 즉시라는 말은 망설임 없이 또 서둘러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반강제로 예수님이 제자를 떠다 밀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네, 배로. 배를 태워서 거의 반강제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주님은 그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무리들을 각자의 자리로 흩으셔서 서둘러 돌려보냈어요. 사실 이 두 부류, 즉 제자와 무리들은요, 오병이어라는 축제에 참가한 당사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줬던 사람들이고요. 무리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제 같은 기적에 동참한 이 두 부류들은 음식이 막 계속 넘쳐나서 이 5,000명을 먹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더 많았겠죠. 아무튼 이 기적으로 지금 극도로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르고 또 흥분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급하게 흩으시고 또 그 기적의 관계자인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 초를 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창 잘 되고 있는 일에 방해를 놔서 일이 시들해지도록 한다. 이게 이 사전적 의미인데 45절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축제의 그 뒤풀이에 마치 초를 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장면이에요. 물론
주님의 일이 초를 치는 리는 없죠. 하지만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입장일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런 기쁜 일은, 더구나 이 기적적인 일은 더 날뛰고 더 축하하고 더 그 기쁨의 여운을 만끽해야 되는 일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미술을 전공하면서 학교를 다녔을 때 가장 많이 한 일이 이 전시회를 다니는 일이었어요. 이 학생 때는 그 주로 선배 작가들 전시회를 공부할 겸 이렇게 다니는 건데요. 수업이 끝나면 그래서 이 전시회 있는 동네들, 인사동이나 동숭동 같은 데를 무조건 나가서 전시회를 몇 개씩 찾아다녀요. 근데 학생 때는 돈이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시회 가는 것도 사실 목적이긴 한데 더 그 구미가 당기는 게 뭐냐면 전시회 애프터 파티예요. 나름 그 유명세가 있는 선배들이 주로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프터는 전시장이 아니라 따로 식당을 빌려서 파티를 해요. 거기서 작가들도 만나고 음식도 먹고 또 전시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일들도 들으면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시회보다 그 애프터 파티를 갔던 게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또 뭐 유명한 시상식들도 그래요. 시상식이 마치고 뒤풀이를 하잖아요. 그 뒤풀이에서 서로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상 받은 사람들과 지인들이 그 수상을 축하하죠. 또 뭐 결혼식도 그래요. 본식이 끝나면 자기들 친구끼리 2부 파티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환호하고 축하하고 그러죠. 부모님들 다 집에 보내고. 또 뭐 드라마 시리즈 촬영이 끝나면 종방면이라는 걸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축하하고 또 종방 파티를 하죠. 이렇듯이 항상 기쁜 일에는 2차가 있어요. 뭐든지 신나고 기쁘고 그 본식보다 더 환호하는 그 시간인데 그때 이제 승리를 곱씹고 모두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공이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같이 환호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 파티의 여흥을 얼른 접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이게 없었어요. 뒤풀이도 없었고 2차 파티도 없었고 종방형 같은 축하의 의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판을 다 흩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를 쳤다는 표현이 이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렇죠? 다 집에 가라 그러고 배도 부르고 지금 너무 신나는데 이 썰렁한 현장을 사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그 군중들 사이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했어요. 또 군사적 통제 아래서 자유도 많이 압박을 가함을 당했죠. 또 세금도 아주 중하게 물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줄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한 예언이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현실의 고달픔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오병이어를 베푼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과 당시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현실적인 구원자를 필요로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구원자는 누굴까요? 먹이는 사람이에요.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람. 밥 먹게 해주는 사람. 그게 우리 현실의 구원자처럼 느껴져요. 지금 군중들은 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억지로라도 이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의견이 막 모아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중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고요. 그래서 군중을 흩으시고 제자를 몰아붙이고 본인은 혼자 산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세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군중을 흩으시고 제자를 몰아내셨다는 건 그 현장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장에 머무르고 싶잖아요. 음식이 나눠줄수록 늘어가고 한 명분이 이 수천 명 분으로 불어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우리는 너무 머무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배부름과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은 기적의 현장을 주님은 오늘 위험지대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요즘 현대병이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이지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거는요, 결핍보다 과잉이 더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일례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오병이어 후에 주님이 무리와 제자를 흩으신 일은 육적인 갈증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자상한 인도하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의 배부름에만 머문다면 거기는 위험지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결핍에 놓아두신다면 그곳이 안전지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풍요함으로부터 혹시 흩으신다면 또 그곳이 안전한 곳임을 믿기를 바라요. 오영민 집사님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거기가 가장 적당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주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또 끝도 없이 부어주실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어느 정도만 주신 건 바로 더 부어주셨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라 그러기 전에 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십사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배부름보다 중요한 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막 집중되는 제자들을 향한 이 대중의 환호와 인기가 제자들을 영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급히 흩으시고 멀리 보내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는 일은 다 복된 일이다. 믿으시죠? 나는 혹시 머무르고 싶은데 주님이 그 자리를 이동시켜 주신다면 내가 머무르고 싶던 그 자리는 위험하다는 증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이 안전한 곳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46에서 48절 읽을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제자들을 배에 태운 후 주님이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왕으로 삼으려는 대중의 시도, 또 군중들의 환호,
또 최고의 인기 절정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인정의 자리, 또 성공의 자리, 성취한 기쁨의 자리, 이런 곳에 있고 싶어 하는데 가장 뜻깊고 질적으로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 둘이 있는 자리예요. 골방의 기도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아침 일찍 따로 떼어놓는 묵상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번거로움과 내가 칭찬받을 만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단둘만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마련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일부러 확보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 자리가 돼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카메라가요, 제자들 쪽으로 옮겨가요. 제자들은 뭘 하고 있나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주님은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계세요. 시간은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데요.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시간이에요.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 기쁨에 휩싸인 제자들을 일부러 기쁨의 현장에서 끌어내서 바다 한가운데 밀어놓고 제일 깜깜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폭풍이 일고 그들이 곤란에 빠지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학적인 분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건 이 상황 가운데 가르칠 게 있어서라는 의미예요. 그럼 성공과 환호 속에서는 배울 게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맨날 찌그러지고 넘어지고 폭풍 속에서 고생하고 그래야만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을 괴롭히려고 시험 문제를 냈나요? 때로 시험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학생을 들들 보는 게 저 선생님 취미인가 보다. 그런데요, 선생이라는 자리는요, 학생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직분의 자리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려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풍 가운데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커리큘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커리큘럼일까요? 기적에 도취되는 일은 위험하다. 이런 배움의 시간이에요. 성공과 배부름에는 자칫 믿음이 흔들릴 만한 위험 요소가 있음을 알리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더 깊고 심지 있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때에 또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역풍이 부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 시간이 배움의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암만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살면서 가끔 도래하거든요. 그때 주님을 원망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 내가 배울 점은 뭐가 있을까를 빨리 찾아서 깨닫고 습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는 구절을 조금 더 보길 원하는데요. 여기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는 의미는 역풍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가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노를 저어도 전혀 전진하지 못한 채 거꾸로 떠밀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누가 태웠나요? 이 배는 주님이 오병이어 후에 그곳에 군중들과 머무면 위험해서 주님이 직접 서둘러서 태운 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배를 탔으면 바람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어야 되는데 왜 역풍이 불 걸까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배도 잘 가고 노도 힘겹게 짓지 말아야 하는데 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바람이 불고 노젓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 거스르지 않고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인생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엄청 낙담이 되시겠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해도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요? 속으로 이런 질문하고 싶죠.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원망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공식이 아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주님 말 잘 들으면 배부르게 편안히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주님 말 안 들으면 고생하고 혼나고 이런 식이 신앙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제자들이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역풍이 불었어요. 자, 노젓기가 힘들었어요. 밤이 새도록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주님이 타라는 배를 순종의 마음으로 탄 건 헛된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신앙의 클래스예요. 레벨업 클래스. 자, 오병이어를 맛본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일단 거리를 두게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마 이 제자들을 막 왕 밑에 리더십으로 한 자리씩 하라고 떠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높아지고 숭배받고 무리들이 군중 심리에 떠받드는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배를 탄 건 잘한 일이라는 거고요. 한 학년 올라가는 클래스에 참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시키는 대로 배를 타고 노를 저었기 때문에 비록 그 시간이 힘들었을지라도 제자들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더욱 가까이 계실 거라는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해 주세요.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폭풍 속이 위험지대인 것 같지만 그곳은 순종의 의인을 지키는 안전지대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병이어의 현장에 남아있는 거, 그게 더 위험한 일이었던 거고요. 우리 생각에 안전한 곳과 주님 생각에 안전한 곳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했다면,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곳은 폭풍이 불더라도 안전한 곳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역풍이 있음으로 인해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고요.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어두운 폭풍 속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받았어요. 아브라함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요. 모세 순종해서 광야에서 백성의 원망을 들었죠. 그렇죠? 주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결과를 만사형통으로만 이해하면 신앙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아요.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건 세상적인 복을 주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복이에요. 폭풍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함으로 얻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노젓는 힘듦보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심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폭풍을 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게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50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밤새 노를 저은 제자들 엄청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칠흑 같은 시간이에요. 그때 이 힘겹게 노를 짚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49절이에요. 유령인가 고스트 해서 놀란 거예요. 기절하기 아마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놀라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라죠. 그렇죠? 이들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두운 그 시간에 주님이 힘겹게 노젓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누군가요? 방금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음식을 같이 무리에게 나눠줬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방금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인 주님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겪었는데도 그들은 이 힘든 상황에 주님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생만 하고 노만 계속 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날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만약 안 믿으신다면요, 그게 둔해졌다는 증거예요. 오늘 51절 5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정말로 뭘 말하려는지를 똑바로 이해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무리들이랑 진배 없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저 배부르게 먹인 기적의 일, 이 기쁨의 잔치를 예수님이 왜 흩으시지?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바로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 때 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도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의 제자들보다 훨씬 우리에게 이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하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비록 넉넉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도 역풍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나의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보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5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폭풍 속에서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폭풍이 있다고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험한 듯한 삶의 굴곡에 주님이 초대될 때 바람은 그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폭풍은요, 주님을 부르는 초대의 서막일 수도 있고요, 주님의 임재를 예고하는 전주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종했을 때 오는 슬픔, 고난, 역경, 낭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다라는 단어 아시죠? 힘든 시간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달픈 시간을 주님을 기대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고달픈 거 보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겠네. 아, 깜깜하고 노를 져도 배가 거꾸로 밀리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겠네. 이렇게요. 이게 바로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주님이 권하시는 발상의 전환이에요. 우리 모두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오, 기대했던 대로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둔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50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참 당황스러우셨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와주시려고 물리를 오셨는데 막 갑자기 유령이다 막 이러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으니까 제자들이 왜 안 당황스러우셨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그러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린 때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출현의 방법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요, 사실 매번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야말로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경험치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러고 외치면서 놀란 거는요, 단순히 그냥 놀랍다 이런 차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요, 그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물 위를 걷는 게 불가능했고, 또 그들의 믿음은 상식이라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반응은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라는 테두리 속에 가두려는 그 잠재적인 고집 같은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종종 그분을 좀 낯설어 하거나 주님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자신이 아는 패턴 밖의 일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이 오면 그게 주님의 출현의 서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너무 수학 공식처럼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만을 속으로 강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다 합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도 아직 몰라요. 이거 다 합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내 경험치에만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을 내 상식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기대를, 심호흡을 크게 하고 더 크게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와, 내가 레벨업 테스트를 받는구나. 왜냐면 하나님께 예스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다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슬프고 낭망되는 일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는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더 크고 더 의외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 시간,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상식선에서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광대하신 주, 그야말로 천지를 다스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간구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고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리에도 역사하셨고요. 우리를 이해를 넘어선 어떤 방법으로도 다가오셨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사형틀이 구원의 도구가 됐다는 거, 이 세상 어느 인간이 예측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여전히 그분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역풍 속에서 고통스럽게 노를 젓던 그 밤에 예수님은 한계를 넘어서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언제나 유령처럼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내가 무한대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크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요, 주님 찾지 않아서 떨던 우리 마음, 깜깜한 밤 속에서 막막해 하던 우리의 영혼, 노를 앞만 저어도 뒤로 가는 그 당황스러움, 아, 노력해도 왜 내 인생은 그 자리이지? 라는 그 좌절감, 자, 그 속에서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요, 이따가 우리를 오병이어의 잔치 같은 상황에서 풍랑으로 옮겨 놓으세요. 이 기적의 잔치보다 폭풍의 날의 어두운 밤이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과 묶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지대는 환호와 인기와 배부름의 자리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함께 계신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 주님께만 머물고 주님께만 붙어있는 안전한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